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와필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 우리에게 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5가지 구원의 금사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이 5가지 금사슬로 되어 있는 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이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5가지가 모두가 다 과거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아신 것도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도 과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안 믿으면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부르시면 반드시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성경에는 이것 하나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과거형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8장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끝낸 작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셨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셨다. 이건
중생하도록 안 믿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아시고 또 자녀가 되도록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있는 애정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 모든 영화롭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요. 이 5가지 모든 것을 과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다 과거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걱정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실패해서 낙심합니까? 그것도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 씨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선을 이루십니다. 가난 때문에 참 고통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것도 선이 되게 하시고 갈등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선이 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좋게 만드신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 로마서의 말씀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을 해석하면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막 황금 옷을 입고 막 찬란한 못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가지신 모든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원천하게 죄를 짓는데 그런 죄까지도 징계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나쁜 일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두렵고 화가 나고 갈등합니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고통, 갈등, 낙심, 그리고 지어서는 안 될 제 문제까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까?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확신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당하고 겪고 있는 일, 원치 않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래도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재수없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고가 생겼을까? 궁금하지만 결론은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모든 이 삶의 어려운 과정들이 힘들고 때로는 고난 중에 가슴이 철렁 내리기도 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고 그렇지만 눈물로 감사해야 돼.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나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나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고집과 자존심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진 줄 알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 선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셨을까? 왜 나 같은 지렁이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나를 끝까지 간섭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의롭다 하셨을까? 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그렇게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구원에 확신이 있었지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자존심 펄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정반대로 나가면 안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어제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육신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 오라 이 탄식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게 깨닫는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이런 확정된 은혜를 작정된 이 구원 완성을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 탄식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날마다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중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한 존재예요. 창세전에 이런 계획들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심받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에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늘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투박한 그리고 거친 언어로 두서가 없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걸 다 다듬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구원의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 5가지 단계 영화롭게 아시고 영화롭게 하신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또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그것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EM과 KM과 그리고 선데이스쿨과 우리 목회자들과 또 모든 교회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용기를 얻고 찬양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